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영혼 불멸을 알아야 죽은 후의 중요성을 알려고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인간이 진짜 알아야 할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진실로 알아야 될 문제. 육신은 에베레지로 80년을 못 버티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인간이란 존재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육체 안에 담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영혼을 위한 연장이자 그릇이야. 영혼을 담는 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육체인데, 육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육체를 위해서는 시간, 젊음, 청춘 다 쏟아붓는데 영혼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또 안다 한들 잘못된 이 사탄적인 마귀적인 차원에서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한 번 죽는다는 것, 아담부터 예외 없어요. 누구나 아담의 후손은 오리지널 신, 원죄를 받고 태어나면서 그 영혼 상태가 너무나 엄청난 상태로 파괴되고 부패되고 변질되고 영적인 죽은 상태로 떨어졌어요. 이 영혼의 진단은 창조주께서 인간들에게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해 준 진단서가 성경 안에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죽음의 문제. 죽음은 이 영혼과 육체의 이 분리,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다가 분리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몰라. 육체만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육체가 무덤으로 장사 지낼 때 인간의 모든 것이 끝인 줄 알아. 이게 세상 보통 사람들의 지성의 한계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창조주께서 정해놓았는데, 이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첫째로 영적 죽음입니다. 영계인식 불능자로 태어나면서 인간의 영혼에게만 넣어주신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 목적이 파괴됩니다.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피조물된 인간의 그 영혼 상태가 에고, 내 중심으로, 자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뒤집어졌어요. 창조 목적이 깨졌어요. 이게 언제 살아나느냐? 성령의 하나님으로 재창조, 재탄생,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간 그 영혼에다 성령님이 워킹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내 중심에서 창조주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위하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창조 목적이 그때부터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는 그 시작이 거듭날 때부터입니다. 이건 세상은 몰라요. 어느 종교, 어느 학교에서도 이거 모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separate, 붙어있다가 서로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는 상황을 죽음으로 그 정의를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창조의 순서가 먼저 흙으로라는 재료로 육체를 완전하게 만들어 놔요. 완전하게. 그러나 그 속에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마치 죽은 송장과 같아요. 영혼이 육체 안에 없는 그 육체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데피니션을 알려주셨듯이, 육체 안에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연장으로 쓸 수 있는 생명의 실체요, 인격의 실체인
living soul, 이 네페시하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영혼이 창조되기 전에는 육체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육체는 흙이라, 이게 재료가 흙이고 영혼이 빠져나간 그 육체는 죽었다고 표현하면서 흙으로 돌려보내는 창조의 원리가 창세기 3장 19절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에 결합됐다가 분리된다는 의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현실에 이 영혼의 불멸, 불사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바이블에 정확하게 창조주께서 알려주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후가 문제입니다. 그 후, 죽은 후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면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요. 더 이상 육체가 할 일이 없어요. 마태 10장에서는 몸은 죽일 수 있다. 바디는 깨질 수 있다. 죽일 수 있어도 인간은 어떤 경우든지,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비물질인 영혼은, 인격의 주체며 생명의 주체인 영혼은 어떤 경우든지 죽일 수 없도록 창조가 됐어요. 이건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이 인간들에게 영혼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손대는 사람은 이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혼은 죽일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immortality, imperishable, 죽거나 썩지 않는 창조주의 놀라운 신비로 인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진짜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지금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영원한 운명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알리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에서는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죽는다는 얘기하면요, 2번, 3번 얘기하면 듣기가 불편하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인간의 수준은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나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 창조주가 어머니 모태에서 육체 안에 영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나 죽는 문제는 창조주에게는 억만배 이상 중요한 문제예요. 왜?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게끔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거잖아. 히브리 9장 27절, 창세기 3장 19절. 그러나 그 후의 문제를 창조주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judgment.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무엇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썩은 육체를 심판한다는 게 아닌 것은 상식인데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어떤 심판을, 누구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 후에는 어떻게 그 영혼을 누가 처리하느냐의 문제는, 이거는 영원한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침묵하거나 이것에 뒷전으로 제쳐놓거나 이것을 관가한다면 이것은 창조주 앞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심각하게 알려주셨는지 몰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must, 이건 반드시야. 반드시 되고야만은 문제라니까요.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에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의 헬에 게헨나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우주의 재판장을 두려워하라 이게야. 히브리 9장 27절은 죽음은 정해놓은 거고 죽은 후에 이쪽 부분에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서 알아? 이쪽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이블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쪽 부분을
죽기 전에 알지 않는다면 육체만을 위해서 시간, 젊음, 청춘, 인생을 다 쏟아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무턱에 쓴 그 육체를 빠져나가는 영혼은 어찌하면 좋은고. 창조주께서 알려준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everlasting, eternity, eternal. 이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히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영원히, 끝도 없는 영원히,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세세토록, 세세무궁토록. 이 육체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에베레지로 80을 못 버텨요. 에베레지로 뭐 90, 100, 110살 사는 분도 있지만 그건 극소수고 보통은 80 안에 다 죽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영원이라는 이 everlasting, eternal, aionios, ton, aionios,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있어요. 첫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붙이는 그 단어가 aionios, ton, aionios, 영원히 계신다. 히브리 9장에는 영원하신 성령, 우리 예수님께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끌어올린 사도 요한에게 내가 세세도록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이제 지옥과 하데스라는 해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누구도 내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예외가 없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everlasting, eternal, 이게 어디에 붙이느냐?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이에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세세도록 사시는 성부 하나님이 나와.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엘샤다이, 엘로힘, 야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 태초라는 이 엔아르케는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계셨다 하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어요.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두 번째는 천사는 한 번 창조되면 영원히 죽지 않아. 세 번째는요, 내세입니다. 천국도 영원이라는 단어에서 everlasting kingdom, 영원한 나라. 베드로서 1장 11절에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eternal house, 영원이라는 단어가 천국에 붙어. 그런데 무서운 것은 지옥에도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어. everlasting fire, 이 영영한 불. 마태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게헨나고, 마태 13장에서는 풀무불이고, 계시록 20장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야. 불타는 용광로라 이게. 여기가 본 지옥인데 게헨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풀무불. 여기에 everlasting을 붙여. 천국도 everlasting, 지옥도 everlasting fire. 천사나 사탄 마귀들도 everlasting, eternal, 안 죽어. 네 번째는 resurrection anastasis, 부활이에요. 부활은 천사와 같다. 다섯 번째로 인간의 영혼의 immortality, 영혼의 imperishable.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든 육체 안에 들어왔든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어. 천사처럼. 이 영혼의 불멸과 불사가 진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이제 알아갈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기 영혼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간에 생명의 주체이고 인격의 주체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도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가졌던 그 얄팍한 그 지성에서의 균열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영혼은 또 죽지 않게 창조되었어? 그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지성에서의 어떤 변화는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영혼을 창조한 분은 누구며, 내가 죽기 전에 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며, 육체를 빠져나가기 전에, 지구를 떠나기 전에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영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식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두 세계가 창조주께서 준비해 놨어요. 육체를 빠져나간 영혼이 1차적으로 죽은 후에 심판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심판이 하데스라는 해알,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죽은 후에 누가 12장 5절 지난번에 봤던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이 단어에 신경을 써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건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어요. 육체가 깨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 후회가 문제인 거야. 후회.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두 번째 강조합니다.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죽은 후에 무엇을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거야? 영혼이에요. 죽은 후는 이제 육체는 신경 쓸 거 없어. 육체는 흙으로 땅속에 무덤에 이제 장례 지렸으니까 무엇을 지옥에 던져넣는다는 거야? 영혼이에요. 영혼은 육체를 빠져나가도, 육체와 분리돼도, 지구를 떠나도 죽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무서운 단어가, 그 영혼을, 지옥에 가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던져넣는데요.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넣어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죽은 후에를 두 번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지성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은 후에는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무덤으로 장례 지냈으니까 나머지는 영혼인데,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어요. 두 번째 단어는요, 들어가라, 이거 들어가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시면 천사들에 의하여 그 영혼이 이제 던져버리는 거야.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딱 죽은 후부터 누가 16장에 자색 옷 입은 부자가 그 하데스라는 영어 성경의 헬,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데스는 본지옥이 아니야. 대기소야. 이 하데스도 본지옥으로 이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꽤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으세요.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이 영원하다. 계시록 14장을 보겠어요. 10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아요? 이 고난의 번역은 원래 torment, 고통이에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그 고통이 어디까지냐? 끝이 있냐 없냐? 11절에 시작. 그 고통의 연기가 어디까지? 세세도록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올라가리로다. 그 다음에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이나 낮이나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한 고통이 있으면서 영원히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일철에도. 고통의 연속이 영원하니까요. 이걸 누가 증거했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건 예수님이 증거 아니야. 천사, 거룩한 천사가 실제 지옥이 있고 지옥의 고통이 있고 그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는 것을 거룩한 천사의 증거인 거야. 9절 보겠어요. 9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누가 지금 이 증거를 하느냐? 천사가 증거하는 거야. 10절에서 11절을 천사는, 거룩한 천사는 사탄, 마귀, 귀신들과 본질이 달라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은 본질이 거짓말이고 본질이 사기고 본질이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계시록 12장.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를 거짓처럼 뒤집는 게 사탄, 마귀, 귀신의 본질이에요. 인간은 창조주에 대해서 말하면 일단 뒤로 제쳐놔요. 왜? 자기 문제만 먼저 생각하는 이 에고이스트들, 에고이즘, 이 자기중심, 자아중심, 이 셀프 중심,
에고 중심의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아담의 오리지널 신 때문에 온 결과 아닙니까? 창조주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터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진실을. 당신이 누구냐 이야. 당신의 영혼은 뭔지 창조주에 의해서 진단받은 바이블을 근거로 해서 저들의 영혼에게 우리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병원에 가면 진단하잖아. 오진하면 큰일 나는 거야. 사탄은 성경을 진짜를 오진하게끔 뒤집고 느리고 줄이고 빼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야.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계속 지금 레벌레이션을 배우잖아요.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 천사가 증거한 거예요. 뭘 증거했지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증거했어요. 지옥의 실제를 증거했어요. 두 번째는 666표를 받거나 이 사탄 숭배, 적그리도 경배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이 재앙인데 그게 영혼을 말하는 거야. 영혼!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고 하는 천사의 증거는 지금 영혼에 집중시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혼의 immortality, 영혼의 imperishable, 영혼은 죽지 않게 창조했다고 마태 10장 28절에 창조주 되시는 제 이후에 전능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직접 증거한 내용이야. 게다가 천사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불과 유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lake of fire, 거대한 게헨나, 이 무시무시한 지옥불의 종착점을 알려주는 거야. 거룩한 천사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악령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옥이기 때문에 사탄들은 그걸 알고 있지만 인간들에게 속이는 거야. 지옥을 침묵하게 하고 간과하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무시하게 하고 뒷전으로 제쳐놓으면 인간이 60만을 위해 살다가 죽는다니까 절대로 예수님께로 가질 않아요. 천사, 거룩한 천사가 이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말해요? 11절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그 고통이 everlasting, eternal, ionious, ton ionious, ever and ever, ever and ever.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그 고통이 쉴 시간이 없어. 1초도 쉴 수 없어. 지옥불에 한번 던지면. 하데스로부터 시작해서 그 우주적 법정에서 배말에서 거쳐 그리고 게헨나로 그냥 직통하게 돼 있어. 난 크리스찬들은 무거블 라이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빠져버리면 예외 없어.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와 유무식을 떠나 예외 없어. 불못에 그 영혼을 던져버려.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유황으로 타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예수님도 알려주셨지만 거룩한 천사가 두 번째 증거하는 거야. 계시록 14장에서. 이건 추루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고 천국의 호적인 북업을 라이프 생명책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그 죽음은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줬어요. 저주받은 영혼인 거야. 마태 25장 41절. 이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뒷전을 제쳐놓거나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대적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야. 진실을 하고 영혼의 불멸과 불사의 증거는 또 있어. 제2의 창조주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준 증거입니다. 토시 하나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기 죽고 남 죽이는 자입니다. 마태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기 들어간다. 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다. 뭘? 영혼을.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보내든 지옥에 들어보내 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야. 영혼. 계시록 14장에 거룩한 천사가 증거했듯이 세세도록 ever and ever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이 벌이라고만 했는데 이게 형벌인 거야. 파니시먼이야. 고통이 영원하고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고통을 따르는 거야. 1초도 쉴 수가 없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하데스로부터 배말을 거쳐. 그러니까 본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심판의 부활을 받아가지고 잠깐 재판받는 그때만, 지옥 가는 영혼에게는 그때만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재판받는 시간에. 여기는 우주법정이니까 우주법정을 배마라고 그래요. 배마.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어요. 이는 우리가 예외 없어. 아담부터 누구나 다 반드시 must가 나와. must. 이거는 창조주께서
이 심판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특정한 이 카이로스 타임에 정확한 심판을 창조주께서 해놨기 때문에 이건 변경이 안 돼. 변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스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누구의 심판대야?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라는 단어가 원문에 베마라고 해요. 베마. 제가 늘 말씀드리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딱 죽은 후에 영혼을 일단 하데스라는 헬의 지옥에 던져. 여기서 대기하다가 베마라고 하는 심판대 앞에서 우주 법정에 세워서 우주의 재판장이신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 예수님에 의해서 재판을 딱 받고 나서 이제 본 지옥으로 던져라 하고 주님이 명령 내리면 천사들이, 마태 13장에 나오죠, 천사들이 그 영혼을 불 속 안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또 영원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코라신 아이오니우스 에버라스팅 퍼니시먼트, 한국말로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엔트 들어간다 이게. 제2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한 이 증거가 현대 교인들에게 영혼 속에 어떻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뒷전으로 제쳐놓고 의식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한 이 이모탈리티를 모르니 다른 영혼에게 신경 쓰겠어. 이게 보통 이게 영적인 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불멸을 알아야 죽은 후의 중요성을 비로소 인간들이 알려고 의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의 이 이모탈리티, 영혼의 이 페리셔블을 정확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부신간의 사람들에게 알릴 때 여기에 지성이, 양심이 반응하게 돼 있다. 여기에 성령님이 워킹하는 영혼, 주님이 누가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탁 심판의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터치하실 때 이제 이 영혼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15장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로 이어지겠습니다.